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남유다의 13대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수입 모든 교우들에게 또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투영해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하시죠.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모든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무엇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과 선물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계시하셨죠. 보이셨죠.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현장 속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하다못해 심지어는 재난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그렇죠? 수많은 일들에 우리가 얽혀서 살잖아요. 경제 문제라든지 가정사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사실은 곁에서 얽어맵니다. 이 당면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찾게 되냐면 문제 해결점을 찾게 되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걸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 철학적인 존재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일반 동물들이 와서 자기가 죽을 때를 알면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긴 합니다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묻질 않습니다. 또 기록에 남기지도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만이 이것을 고민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고차원적인 질문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왔지. 그렇죠? 아주 쉬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엄마가 날 낳았으니까 왔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글쎄. 왜 죽는 걸까요? 답이 또 단순해집니다. 병들어서 죽지. 사고 나서 죽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죽지.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철학적 질문은 그게 아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지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금방 압니다. 어디서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고 육신은 육에서 왔고 흙에서 왔지. 어디로 가지? 흙은 흙으로 가고 영은 영으로 가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왜 죽지? 죽음이란 뭐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거지. 내가 왔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럼 왜 우리가 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어떤 대답이 시원합니까? 자, 이런 당면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당장 아픈데 이 아픔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묻게 되지요. 자, 이 묻게 되는 하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서로 맞닥뜨려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 네가 아팠구나. 내가 알고 있었단다. 그럼 얘기를 해보자. 어디가 아프니? 여기가 아파요. 그것도 알고 있었단다. 네가 아프다고 하니? 나를 부르니? 내가 너를 만져주마. 인격적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 이유입니다. 먼저 아는 자가 되게 하셨죠. 이 아는 자가 된 사람들이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증 또는 증언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성경은 전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가리켜서 아주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셨죠.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 그죠?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양, 눈이 침침한 어린 양, 연약해서 공격도 하기 쉬운 어린 양,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 그런가 하면 어미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새끼 독수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종이라고도 부르셨고 나의 연약한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가장 그 나약한 그 함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죠?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흠이 없어 보여요. 떨어뜨리면 금방 깨져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아주 취약한 존재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다 여러분이나 저나 멀쩡히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나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가슴에 여린 부분이 있잖아요.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고의 생각 속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트라우마들이 다 있어요. 뭐죠? 상처가 이 안에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다른 병으로 또 이전이 되는 겁니다. 병에 노출이 되기 쉬워요.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 바이러스 코로나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와가지고선 말이죠. 근데 우리 어떻게 취약하니까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처럼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존재가 약해서 깨지기 쉽고 부러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이 약한 존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성령께서 이 연약한 내 질그릇 속에 들어와서 함께 있게 되면 이 질그릇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안다 모른다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는 더 공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집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내버려둬도 가는 길이 뻔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영역이 침범을 당합니다. 마귀가 어둠의 영역이 침범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믿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비교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은 붙어있는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단 1mm만 떨어져도 죽을까 살까? 1mm만 끊어져도 죽어요. 당장 끊어진다고 포도송이가 어떻게 안 되지요? 당장 끊어진다고 푸른 잎사귀가 금방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걸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 기도줄을 끊는 거예요. 기도줄을 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양분이, 능력이 공급되는 차단로가, 사실 공급되는 뭡니까? 통로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버려두면 저절로 시들해져요. 유약해져요. 뜨거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장 공격당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잘 견뎌요. 스스로 견디는 게 아니죠. 성령이 견디게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서 26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 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 말이 본래 원어의 뜻을 히브리어를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헬라어에 보면 다른 사람의 손을 앞에서 맞잡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손을 붙잡아 꺼내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두 손을 꼭 잡아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 딱 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또 하나는 어디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한 가정이 있었죠. 부모가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이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잖아요. 마르다는 이제 꽃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반찬 콩나물도 무치고 취나물도 무치고 부침개도 좀 하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손이 바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얄미시런 애가 하나 앉았어. 누구죠? 그 동생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어머머머 예수님 그래요 그래 재밌다 이러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이 같은 여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예뻐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죠. 마리아가 좀 짜증을 낸 겁니다. 이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바쁘다는 거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 손이 바빠요. 이럴 때가 얘가 아니에요. 붙잡지 말고 놔두세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날 좀 돕게 좀 그를 놔주세요. 도와주라 얘기 좀 하세요. 제 철딱서니가 없었고 저러고 앉아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나를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함께 이 일을 담당한다, 맞잡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취약한 부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아파하는 부분들, 더 어떻게 내 힘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는데 와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에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도움은 강력합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도를 돕는다. 기도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신다.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뛰어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이든지 기도할 때 성령이 뛰어드신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이제 흙을 펼쳐놓고 배추를 심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걸 뱅뱅 돌며 들여다봤어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심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참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가 낮에 쨍쨍 지는데 보니까 얘들이 도저히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증인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녁에 저게 밤새 비가 쫙 오면 금방 살 건데, 그저께 밤에 비 왔어 안 왔어? 쫙 왔죠? 그거 내 기도 응답인 줄 알아. 내가 이제 여러분 오늘 밤에도 비가 또 쫙 오게 될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비가 좀 자주 와야 돼. 다른 데는 안 와도 되지. 여기만 오면 돼. 여기만 오면 돼. 이제 보십시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기도를 할 터이니.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능력의 통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이게 뭐라고요? 기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주를 통해서 전선의 전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의 세계를 관통하여 깨닫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전선입니다. 전깃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전깃줄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잘 봐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 전선이 끊어지면요 불이 안 들어와요. 전자제품이 돌아가질 않아요. 냉장고도 다 헛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 안 하잖아. 자, 그렇게 기도가 좋은 줄 아는데, 그렇게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기도가 힘이 있는 줄 아는데, 기도가 성령을 춤추게 하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일이 기도 같아요. 억지로 하자면 하는데 이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참 쉽지 않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밭을 깔아놓고요, 우리 교인들 오늘 밤새 배추씨를 심읍시다. 그럼 우리 밤새요. 교인들 다 나와서 밤새요. 배추씨 심읍시다. 밤새 기도합시다. 그럼 아멘 안 해. 기도가 더 힘들거든. 그렇잖아요. 심는 거예요. 몸으로 떼어는 거 심는데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며? 기도의 맛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을 맡겨보는데,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뭘 기획한다든지 뭐 밥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뭐 무슨 무대를 만든다든지, 뚝딱뚝딱 순식간에 잘해. 우리 청년들 일 참 잘해. 청년들 일하자면 잘해.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대답이 없어. 왜일까요? 힘들어요, 기도가. 그럼 기도가 왜 힘들까요? 우리가 볼 때 기도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입으로 하는 건데 뭘 힘들겠어요. 시간만 잠깐 내면 되는데. 근데 왜 힘들까요? 이게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육적인 거라면 몸으로 떼어오는데 이건 몸으로 떼어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열심히 잘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가고 들로 가자면 들로 가고, 그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고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도 쫓아가고. 근데 어디서 넘어져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얘야 내가 다 죽게 되었다. 오늘 근심이 많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다오.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3년 따라다녔는데 기도 시간 1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고 하는 특별한 일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변화하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 오늘 히스기야를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히스기야가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보니 솔로몬이 구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난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다스릴 백성들은 많은데 제 역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들을 바른 길로, 사는 길로, 복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지혜를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하게 하셨어요. 국가적인 복도 주셨어요. 명예도 주셨어요.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 머리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만 잡으면 돼요. 하나. 그 하나가 뭐지요? 성령께서 임재할 때 깨닫게 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당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네가 하나를 무엇을 내가 네게 주랴. 3가지 셀 때까지 얘기해라. 하나 둘 셋. 머리에 떠올랐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3초를 드릴게요. 가장 필요한 게 내게 뭘까? 그걸 내게 구하라. 하나 둘 셋. 구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 것 그것이 과연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보배일까요? 이걸 먼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길이고 명확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따라오는 것들을 자꾸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따라오게 하는 걸 잡아야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육에 속한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으면서도 내가 구한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할지 해롭게 할지를 난 사실 모르고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대전 사교를 다녔으니까요. 거기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거기서 다 한탕을 노리고 목회를 하는 그 친구들이야. 한탕이라는 게 세상적인 한탕이 아니고요. 목회하면서 무언가 이제 지역이 바뀌니까 대전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촌이 일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막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교회를 하면 크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가 제일 우리 동기들이 많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대전서. 근데 그렇게 떡 부러지게 목회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제가 정보를 들어보면요. 막 개발이 막 지역이 되면서 소위 죄송합니다. 산에서 그냥 산에다가 닭 풀어놓고 키우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땅 보상을 받으면서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10가정 가운데 한두 가정 빼고는 다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혹시라도 기도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여 이번에 보상 크게 받게 썩 해서 응답받았는데 그게 해가 될지 이로움이 될지 전혀 그때는 몰랐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후회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요. 우리의 시야가 항상 짧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 뒤 것을 못 봐요.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일생이 그렇지 않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많아요. 다윗의 일생도 그렇지 않았나요? 야곱의 일생도 그렇지 않았나요?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비 때마다 필요해서 기도해서 넘어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먼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찍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소망이 같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저 앞에 있어요. 소망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이것이 훗날 내게 큰 감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합적인 축복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이다. 자, 요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일 큰 선물이 뭐였죠? 1년에 한 번 받는 거. 종합선물이었어요. 종합선물. 저 과자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가 종합선물 사오면 없는 게 없었잖아. 그때 초콜릿 같은 거 전부 넣는 거예요. 종합선물. 제가 종합선물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2달을 먹었어요. 왜 2달 먹었을까? 아까워서. 한 입 먹고 숨겨놓고 한 입 먹고 숨겨놓고 이러면 동생이 또 기가 막히게 코가 밝아. 내 성격을 알아. 형제들이니까. 그럼 맨날 눈 뜨면 나 잠들면 같이 앉는 거야. 어디다 숨겨놨나?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먹은 척하고 조금씩 잘라 먹어. 난 분명히 한 달치 남겼는데 일주일 안에 없어져. 이게 종합선물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뭘까요? 종합선물입니다. 이 종합선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아픔까지도, 내 상처까지도 다 쓰실 것이다. 내 삶엔 항상 밝은 색만 있나요? 어두운 색도 있잖아요. 어두운 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옷을 입는 옷도 보면요, 밝은 색만 가지고는요 아름다움이 안 나와요. 잘 어우러져야 돼요. 이걸 얼마나 조화롭게 잘 짜맞춰서 그림을 그리느냐가 그 브랜드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치, 여러분 어쩌면 아픔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더 위대한, 더 가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 앞서 싸우신다. 우리 대적자가 없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또 한 가지 은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냐 이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왜 죽어요? 병들어 죽죠. 암 때문에 죽죠. 뭐 때문에 죽죠. 물에 빠져 죽죠. 비행기 사고로 죽죠. 자동차 사고로 죽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죄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어요. 죄는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럼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게 죄예요. 우리 속에 이미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건 날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죽여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죽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근데 혹시라도 잠시 한눈 판 사이에 누가 고발하고 나를 갖다 거기에 죄값을 치르게 할까 봐 죽었다 살아나신 네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날 살피면서 계속 죄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주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내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까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는 그러나 누구나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순탄하고 형통하지는 않잖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이 땅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 그 메시지, 그 프레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성경 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 속에 행복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말씀을 보는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왠지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쳐졌던 눈이 밝아지잖아요. 다시 의욕이 살아 올라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남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유대왕 히스기야가 기도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거 부분도 다룬 부분이지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처했던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왕이었으니까 왕은 곧 국가를 대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이건 개인적인 위기이건 오늘 이 이사야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기도의 통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역사와 능력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먼저 국가적인 위기를 살펴봅시다. 이 국가적인 위기는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38장으로 잡았는데 36장 37장에 가보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그가 대처해서 극복해 나가는지가 나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세계 제패를 꿈꾸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죠. 아수르 왕 사네립.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조금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먹은 김에 먹어 치운다고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상당한 겁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걸쭉한,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소문난 용맹한 지휘관을 보내서 항복을 종료하면서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무능함을 조롱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것이 36장 이사야 4절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야,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다 벌벌 매고 다 죽더라. 신? 우리 신 앞엔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신들보다 더 강해. 애굽의 힘을 믿고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버텼는가 본데 그들도 아무 능력이 없는 헛수합에 불과하다. 도와달라고 해봐. 오나 지금 못 오잖아. 사람 보내봐. 지금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나? 현실을 봐.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이 나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너 앞에서 지금 왕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지? 그 히스기야인지 헤스기야인지 비스기야인지 왕이 있잖아. 걔 보고 도와달라고 해봐. 걔가 뭘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두 손 들고 나와. 이것이 그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전체가 다 포위당했어요. 군사력이라는 거 그 당시에 뻔하잖아요. 싸워도 안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 싸울 만해서 싸운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대 장관 이미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죽으려고 누가 나서겠어요. 참모들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이런 조롱 소리를 들은 이 신하들의 반응들이 이사야 36장 21절 22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이제 측근 참모들이죠.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 랍사게. 자, 왕한테 가서 항복하라는데요.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내부로 신하 입장에서 왕에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옷을 찢고 나간 거예요. 참담한 심정이라 이거예요. 항복하라는데요. 아니면 우린 다 죽는다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장수 이름은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어떤 분이 또 이런 설교하면 졸다가 랍스터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가끔 엉뚱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유다로서는 저항 능력도 없었고 이미 전의도 상실한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항복하면 모든 유대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마는 그러한 찰나입니다. 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맞은 히스기야가 즉시 어디로 가죠? 따라갑시다. 성전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전으로. 그 이야기가 이제 37장에 넘어와서 기록되어 있어요.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14절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뭐죠? 항복을 종용하는 문서죠. 이걸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도를 막연하게 하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펴놓고 기도하세요. 히스기야 펴놨잖아요. 주님 보시지요. 제가 보이 있는 것 주께서도 이미 아시죠? 보시죠. 이것이 지금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37장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즉시 궁 안에서 그를 보좌하는 모든 참모들에게 굵은 베옷을 다 입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알립니다. 이사야가 누구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일단 위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는 만큼 누구를 인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곁에 있길 원했어요. 이사야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그죠? 그 이사야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이 어려움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한편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7장 21절, 자,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따라합시다.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들으셨다는 거,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한 거잖아요. 어떤 일로 기도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 이 일로 기도했니?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어떤 일로 기도했니를 물어봐요. 어떤 일로 기도했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죠. 백날 들으면 뭐예요? 응답이 없다면. 37장 36절로 38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더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성이죠, 성, 수도입니다. 니느웨.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패하고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계획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고 거기 들어갔다가 바로 그 신전 앞에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어요. 여러분, 이날 히스기야가 병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대신에 겁에 질린 채로 전략회의를 소집을 하고 전국 비상령 내리고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아마 유대 왕국은 일찍 막을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사람이 빠를까요? 하나님이 빠를까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빨라요. 이 땅의 군대가 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야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총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약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특별한 은혜인 동시에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 짐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렇게 불러요. 사명, 내 어깨에 얹혀진 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은 날 깔려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늘을 향하여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비상하게 만드는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할수록 높아집니다. 기도할수록 멀리 갑니다. 기도할수록 더 신나게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인생이 되길 원하거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많으면요,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 안팎을 보더라도 어떻게 시원해요? 답답하고 열받아요? 열받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열받아 하면 쓰러집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저도요. 앞이 안 보여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이럴 때가 아니잖아. 지금 뭐 여당이 이럴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럼 그들에게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에게 들리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돼. 교인들이 살아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낳은 아주 명장 가운데 이 고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든 장군. 이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고든 장군은요, 영국의 그 가장 유명했던 대상이 누구죠? 처칠이죠.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든 장군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빼고 믿을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든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철저한, 지독하게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고든 장군이 수단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나라에 이제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전쟁 가운데에도 야전의 막사에 입구에 흰 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생사가 달린 일을 할지라도 참모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 그날은 아무것도 용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고든 장군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이라도 전 오라면 가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고든 장군이 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든을 만나기 위해서는 손수건이 치워진 뒤에야만 가능했다. 이 손수건은 하나님을 향한 도움 요청의 손수건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는 항복의 손수건이었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을 알리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은혜를 체험한 초대교회 120문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위대한 능력 있는 지도로 바뀌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능했던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권능자로, 경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신유자로 거듭나는 시간. 그날 다락방 입구에는 120장의 손수건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120장의 손수건이 걸려서 성령이 함께 했던 거예요. 라디오 전파가 일주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다고 그래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이제 라디오로 방송이 되면 이 전파를 타고 지금 미국에 누굴 내가 불러요. 미국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오지를 못해서. 조 목사! 그러면 걔가 바로 거기서 왜 그래? 거기까지 가는 게 1초 15분의 1이면 들어간대요. 우리 교회는 안 놀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화상통화하지요. 영상통화하죠. 외국 나갔을 때 해 안 해? 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뜨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도고 전파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더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빨라요. 내가 주 할 때 왜 그래? 내가 아버지 하려고 그러면 왜 그런다니까. 여러분 옛날 유머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요, 충청도 유머잖아. 유명한 유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같이 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아들이 위에서 있으면서 딱 보니까 그 돌이 굴러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랬더니 밑에서 벌써 죽었다. 늦어서. 근데 그 다음엔 이 사건 이후에 2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못 알아들으시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의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ABC인데요. A는 뭐냐면 ask, 구하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 찾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 확실한 게 아주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작은 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 구하라. 왜 구하면 준다는데 왜 안 구해? 두 번째 B입니다. B. A가 ask, B는 believe. believe가 뭐죠? 믿는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라, 믿으라. 마지막에 C가 남았어요. C가 뭐? 컨텐트가 뭔지 받은 것처럼 살아가라.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런데 그가 묻힌 돌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무 일도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무덤에 돌문만 옮겨 놓으라고 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온 것처럼 감사합니다. 해결된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이건 나만 하는 설교인데 그 다음 장면이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깡총 뛰어나왔다. 예? 안 봐서 모르잖아. 근데 난 안 봐도 알아. 그래도 우리 지금 이렇게 똘똘 말아놓거든요, 시신을. 그럼 어떻게 걸어 나왔다, 이렇게 때려왔다.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강시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보면서 한바탕 웃으셨을 것 같아. 껄껄대고 웃으면서 얘야, 저 몸 좀 풀어줘라.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설교야. 기도를 나쁘다는 교인이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교인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교인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왜 살아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있다고 찬양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합니까? 못 믿어오니까. 내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까. 거기 몇 개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회개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왕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왕이 입는 이 조복을 벗는 법이 아니에요. 참 가끔 사극을 보면 참 옛날 왕들 답답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잠잘 때 우통 훌랑 벗고 그냥 자면 되잖아. 뭘 이렇게 갈아입는 게 많어. 뭘 이렇게 많아, 잠자리에서. 뭘 이렇게 잠자리 혼자 잠자리 갈아입는 게 많아. 당시 풍습상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아주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를 지은 사람, 아주 파렴치범이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본인 자신을 최대한 낮춘 겁니다. 격화시킨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그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무지랭이고 죄인입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다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자리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왕, 대통령은 거동의 절차가 참 복잡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매주 나오겠다 그러면 내가 오라고 그러겠어?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올 리도 없겠지만. 그럼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오시라고 그럴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 우리 장로님들한테 회의에서 매주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면 오라 그럴 거예요? 관두라 그럴 거예요? 오라 그럴 거예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좀 제발 잘 생각하고 얘기해. 잘 생각하고. 오라고 할 거예요? 매주? 예배가 안 돼. 몇 명이 따라오는데 예배를 드려. 자리 다 따로 드려야 돼. 여러분 신상 다 털려. 알아? 요 사람은 그냥 기질이 있나 없나 예배 못 드려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절대로 인정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최대한 낮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친히 올라갔다. 한 개인의 입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37장 이사야 3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대저 37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지금 유다 왕국이 전체 민족이 겪고 있는 위기와 수모와 굴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왕조사에 가장 반짝이는 빛나는 위대한 사건 중 하나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정리해 갑니다. 이제 이번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병명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죽어가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다.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전염병이 있었다, 뭐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치명적인 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갈 작정으로 있었고 그 뜻을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맛을 본 사람이 또 맛을 찾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찡한 맛을 안 사람이에요. 찡한 맛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게 됩니다.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응답을 기대합니다.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난번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번에 성전에 못 올라갔지요. 왜일까요? 지난번엔 몸이 괜찮았고 지금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요. 일어나면 쓰러져요. 어떻게 해요? 기어서 벽을 붙잡고 엎드린 겁니다.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 알아요. 벽을 향해서. 그리고 이번에도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가 받은 응답이 38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역시 그의 기도를 또 들으셨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어떤 기도였을까 이번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3절에 보면 주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섬겨왔다고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삶을 그 살았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삶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죠. 38장 3절 후반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5절에 보니까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 자체는 수분과 약간의 염분일 뿐입니다. 눈물 먹어봤자 짭짤하잖아요. 그런데 눈물은 다양한 의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은 눈으로 말하는 고상한 언어이다. 유명한 세네카는 말하기를 눈물은 흘러내릴수록 영혼을 진정시킨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가끔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자,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그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일까? 아니면 따뜻한 사랑이었을까요? 아프다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은 뭐예요? 아픔의 씨앗이 아니고요. 뭐예요? 회복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5절 15년을 더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지금 이때의 그의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런데 54세까지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6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건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 병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어요. 보너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너스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보너스를 좋아해요. 한 가지를 잘 구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주고 나라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인색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오랫동안 자꾸 병상에서 이렇게 자꾸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져요. 의지도 약해져요. 이러면요 시상해요. 영적으로도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꾸 연약한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히스기야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세요. 왜?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우리의 속속을 깊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태엽을 감는 시계나 전자시계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해시계를 사용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의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10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눈앞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기도의 응답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다.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징조이며 증거다.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까지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의 기도가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복이에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적의 주역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기도는 눈앞에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의 길을 명확하게 밝히 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소유하게 합니다. 기도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세상적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지만 기도는 기적의 씨앗이다. 말씀 마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중간 생략. 여찌여찌해서 팔려갔다가 13년 만에 왼수 같은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게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날 팔아먹어서 두려워하고 복수를 당할까 봐 염려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누가?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요셉의 모든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었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순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삶이 저절로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세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죠.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주변에 많은 그런 어렵게 했던 환경과 수많은 사건들이 그의 고상함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성결함,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분명하죠. 그리고 믿고 기도하느냐. 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대처하느냐 수단으로 대처하느냐. 우리 앞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일할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성령도 나를 도우실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그 세계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듣고 깨달은 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